오늘 설교 제목을 치료의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복음은 복복자, 소리음자, 복받는 소리,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구원의 복음도 되고 영생의 복음도 되고 사랑의 복음도 되고 또 축복의 복음도 되고 그지만 또 하나 있어요. 치료의 복음. 고친다는 거예요. 치료의 복음을 전하는 저나 또 치료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나 함께하고 있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국에서 혹은 세계 곳곳에서 이것을 통해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오살리 금식기도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양손을 다 들고 하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만 그냥 뭘 발버둥 치고 우리만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물론 거기는 그 뱀의 배 위에는 사탄 마귀가 그래서 거기 꿰매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됐지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난과 저주가 임하고 천재지변이 임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라니까. 그 에덴 동산에 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허물과 죄와 잘못을 다 용서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누구를 속이려고만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대통령도 정치적 지도자도 돈 많은 경제인도 기업가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오늘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길이 우리 개인이 또 나라가 민족이 전 세계 지구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세 번째는 그 땅을 고칠지라. 이건 여러분 모두 따라해 보세요.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말하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다 고치는 것이 전 세계를. 또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하는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고치시고 정신적으로도 고쳐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고쳐주시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0년 이상 된 신경성이 빠져나가고 20년 이상 된 종양이 깨어져서 물러가고
귀신이 7길로 도망을 치는, 그래서 사지백체가 튼튼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우상은 뭐냐? 이렇게 사람이 보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 거기다가 복을 빌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뭐 예물을 드리고, 이거 싫어하신다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탐심, 욕심, 잘못된 마음, 이런 것도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로 책망하는 것이 우상 숭배. 두 번째 책망하는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이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해요. 원래 이 교만을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이 사탄 마귀, 이 루시퍼 천사장, 천상세계에서 이 예수님 즉 하나님과 비길이라 맞먹으리라, 비길이라, 하나님하고 천사장이 비길이라 맞먹으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천상에서 추방됐어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그게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도 여러분 하늘의 별 3분의 1이 여러분 추방됐다고,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뭐 하다가? 예? 교만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죠? 옆에 앞에 이렇게 좀 목례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해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원에 와 보니까 우리 봉사하는 우리 교역자들, 뭐 부원장님 비롯해서 또 여러 우리 교역자들 보니까 아주,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더 겸손해진 것 같아. 좋은 현상이야.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고. 낮아진 곳으로 물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 높아져 가지고 산꼭대기처럼 되면 거기는 메마르고 거기는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나 낮아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아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갈네살 왕은 교만하다가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미쳐가지고 개처럼 여러분 풀을 뜯으면서 왕궁 뒤에 있는 별궁에 갇혀서 7년 동안을 정신 나가서 왕이, 굉장한 왕이었는데 느부갈네살 왕이 하나님이 정신을 뺏어버리니까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게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당했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도 있죠. 인도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동안 걸린 사람이 38만 명이래. 하루에 38만 명이 코로나 걸렸대. 우리나라 뭐 500명, 우리나라 700명, 800명은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방비는 잘해야 되지만
인도는 38만 명이 하루에 걸렸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모여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금요일 기도회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그렇지만 이런 터널도 이런 고비도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 때까지 살아야 돼.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 오늘 살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화랑도 신라시대 화랑도 정신이, 우리나라만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런 화랑도 정신이 뭐예요? 적과 싸우는데 이길 수 있으면 싸워서 이기고, 싸웠는데 이길 수 없으면 후퇴하고, 후퇴해도 도저히 안 되면 항복을 하고, 항복도 할 수가 없으면 죽으면 된다. 그런 화랑도 정신이 있더라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야 어떤 것이 여러분 공격해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아내고 적응을 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오살리 금식 기도는 하루에 4번씩 드리는 예배가 2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모여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 이장균 목사님이나 부원장 김성만 목사님이나 모든 기도원의 교역자들,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또 단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여기 있는 저뿐 아니라 여러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요. 그런데 다 헌신적으로 멀리서 가까이서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뭐 여기 기도원에서 숙식하는 그런 분들도 별로 없는데, 아까 10시 반에 보니까 또 왔더니 참석했다 또 내려갔는지 어디 식당 갔다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오후 타임에 보니까 또 그대로 다 와서 계시네. 할렐루야. 이게 좋은 현상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 사람은 졸아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 여러분은 졸 수 있어, 피곤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졸아 안 졸아? 성경에 안 존다 그랬다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누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누군 어떤 소원이 있구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구나, 기도에 응답받으러 왔구나, 병 고침 받으러 왔구나, 다 알고 계셔. 오늘 여기다가 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교만을 2번째 책망하시고, 3번째는요 인색한 것을 책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받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생을 받고, 몸을 자꾸 주를 위해 쓰면 건강을 받고,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이 쌓을 것이 없도록 쓰고도 남도록 물질 축복을 주시고,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면 내가 놀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색한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약시대에는 소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양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이 제사의 예배의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줄로,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난 거 없어요. 예? 우리가 훌륭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원래 화요일 날 설교하기로 했지만 다른 분이 좀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양보를 했었는데, 오늘도 다른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요, 그분이 설교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총재님이 꼭 좀 사정이 제가 있으니까 설교를 해 주셔야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냥 겸손하게 절제하려고, 자제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금요일 날 오후 타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괜찮겠지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강사가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도 모르게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슬픔과 고통이, 불행과 모든 답답한 것이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조울증도 떠나가고, 정신질환도 떠나가고, 암병도 떠나가고, 신경성도 떠나가고, 오늘 특별히 눈이 안 좋은 분 치료받는다는 감동이 오네요.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들리긴 들려도 치료받는다는 감동이 오네요. 안면에 특별히 코 냄새 잘 못 맡는 분, 코 냄새 잘 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감동이 오네요. 손가락이, 손목이, 발가락이, 발목이 관절 증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이 치료받는다는 감동이 지금 오네요. 난 감동이 오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망한 게 또 하나님이, 인색한 것도 책망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책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지금은 예배예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멀리하지 말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 구약시대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구별해서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사생활이 지저분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솔로몬 임금이 7년간 성전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왕궁 있죠, 궁전, 왕의 집, 왕궁을 13년을 지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앞에서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다 지어서 완성을 해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딴따단 해가지고 봉헌식을 해서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자리에 들어 잠이 자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솔로몬아,
너는 나를 너무 기쁘고 즐겁게 했다. 하나님이 너는 나를 너무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내게 분명히 약속을 준다. 혹시 하늘이 닫혀가지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많이 와도 문제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떠내려가고 다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사람이 얼마나 굶어 죽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어요. 비가 오지 아니해서 하늘문이 닫혀 비 오지 아니할 때 메뚜기가 나타나서 푸르청청한 것은 다 뜯어먹고 갉아먹고, 한두 마리 아니야. 몇 마리면 잡아서 뭐 볶아서 반찬 만들어 먹는다고 하지만 간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수천만 만의 메뚜기가 오면은 이 푸른 색깔은 다 뜯어먹어.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메뚜기가 나타나 다 뜯어먹거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다 전염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지금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런 거라니까. 전염병이 돌아 다 전염병 걸려 죽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름으로 일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첫째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어떤 죄라도 다 사하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사람을, 심지어 살고 있는 짐승을, 그 땅에 살고 있는 식물이든 나무든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병든 거 다 고쳐주시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요. 왜? 믿음의 그건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성경을 통해 치료의 복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거 조금 전에 했지만 약간 설명을 덧붙이면,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키가 있어. 열쇠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쇠가 있다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혹시 하나님을 떠난 왕이 있으면 돌아와야 돼. 대통령도 돌아와야 돼. 정치인들도 돌아와야 돼. 동네 사람들이고 돈 많은 기업가고 여러분 부자라도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됐으면 안 돌아오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유황불이 펄펄 타는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잠깐 지옥에 들어가서 약간 불에 약간 꼬실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묘기대행진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 뜨거운 데서 있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정치 악한 거요. 하나님을 떠난 정치인들 여러분 다 악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산의 구름대같이 몰려와야 돼요. 다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슴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니까. 터진 웅덩이 같이 그냥 여러분
쓸모없는, 볼품없는 물 빠진 저수지 얼마나 지저분해? 터진 웅덩이 물 다 빠지면 웅덩이 바닥이 다 드러나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해. 보기 흉한 모습 갖추고 있으면 안 돼. 아름다워야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회복돼야 돼. 영성은 뭐냐? 일반적인 영성이 있고 기독교 영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영성은 어떤 모델이 되는 정신, 모델이 될 만한 그 본받을 만한 정신 있고, 그 정신을 내 속에 함양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영성훈련이야. 근데 기독교 영성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기독교 영성이요. 이번에 영성 축복성회는 뭐냐? 예수님 닮는 축복받는 성회가 되자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에? 예수님 닮자 이거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예수님 더 닮겠습니다, 10개 닮은 게 아니라 90개, 99개라도 100개까지 닮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주여 예수님을 닮아서 살겠나이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겠나이다. 그게 영성이라니까. 그런 영성 축복 받기 원하면 양손 다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 악인의 꾀를, 악인 바로 레샤임이라는 히브리어 레샤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덕적, 윤리적 습관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돼. 예배드리는 습관, 아멘 잘하는 습관, 기도 뜨겁게 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대로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습관, 봉사하고 충성하는 습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습관, 자식을 사랑하는 습관,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는 습관, 교회를 잘 섬기는 습관, 주의 종을 선대하는 습관. 좋은 습관 길들여야 돼. 나쁜 습관은 그냥 싹둑 잘라버려.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 손으로 칼을 만들어. 손으로 칼이 된 거예요. 싹둑. 다시.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거, 크게 해야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거,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11조 떼먹는 거, 인색한 거, 원망불평하는 거, 예배드리다가 조는 거, 팔다리도, 팔다리까지 잘라버리면 다 장애자 되게. 오늘 드림워십 성계단은 장애인들이요. 드림워십 성계단 조금 전에 설교 전에 했잖아. 찬양하면서 몸으로 워십했죠. 이 장애인들이요. 장애인들인데도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사역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는 장애인도 붙들리면 쓰임받아.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하나님 사랑 못 받으면 쓰임받지 못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거 나쁜 거는 다 잘라버리고 좋은 것을 길들여야 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돼가지고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코로나에 그냥 완전히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우리는 코로나가 있어도 방역 지침이나 방역 대책이 있어도 우리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기가 있어. 열쇠. 악한 길에서 떠나. 믿습니까? 혹시 악인에게 너무 많이 있다, 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 다 버려야 돼. 아까 그랬죠? 싹둑하라고. 싹둑해버려야 돼. 두 번째 뭐야? 스스로 겸비. 따라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머리,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족을 알아야 돼. 스스로 겸비하고, 주여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강단에 꿇업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리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섰다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의 교수라. 성도 중에 제일 적은 자요, 사도 중에도 제일 적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 지가 50년이요 1972년도부터 복음을 전해왔으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횟수로 50년 됐다니까. 5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내 개인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꾼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낸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다 사명이 있고 생업이 있고 다 사명이 있어요.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해주죠. 꽃은 여기 얼마나 꽃꽂이 누가 했는지 아름답게 다 이렇게 앞에도 가운데 옆에다 진열했죠. 의자는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도움을 주죠. 예? 영상은 크게, 예? 얼굴이 잘 나오게 잘 보이게 해주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것보다 저 뒤에 있는 큰, 예? 뒤통수가 보이나?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그 사명이 다 있는 거야. 과일나무 열매는 만족과 행복을 주고, 소는 일하는 사명이 있고, 돼지는 자기 잘 먹어서 살쪄가지고 자기 몸뚱이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사오니 삼겹살로 순댓국으로 잡수소서. 돼지의 사명이야. 개는 집을 지키고, 닭은 꽃기어 시간 알리고, 고양이는 쥐를 잡고. 근데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사명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근데 왜 살아있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가야 돼요. 사명이 없는데 왜 살아있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 사신사자, 심부름사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겸비. 성경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아멘. 잠언서 11장 2절 사람이 겸하면 겸한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하면 지혜를 얻느니라.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겸한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옛날 사울 임금은 처음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하다 버림받았어. 다윗은 처음에도 겸손, 나중에도 겸손,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해도 겸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잘못한 거 있었지만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드는 자라. 그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한국 또는 전 세계 기독교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 만능, 물질 만능, 권력 만능 이런 걸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자기를 높였어요. 과학 만능 그거 다 쓸데없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과학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물질도 유용하게 쓸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거룩한 행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여러분 통곡의 벼가 배나가서 배옷을 입고 통곡하며 우니까 이사야 선지가 자기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사야 선지야 가서 왕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15년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3일 안에 병에서 고침을 받으리라. 알려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그에게 전했잖아요. 3일 안에 병이 낫고 당장 죽는 게 아니라 15년을 더 살리라. 그 왜? 기도하고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니까. 시편 7편 12절에 회개할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칼을 간대요. 칼을. 집에서 시골에서 왜 칼을 갈아? 돼지 잡을 때, 닭 잡을 때 칼 갈지요? 회개할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간대. 두고 봐라. 두고 봐. 회개할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화살을 땡겨가지고 이러고 있대. 회개할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쏠려고. 시편 7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용서하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리라.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그 백성을,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신다. 코로나19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다. 코로나19 피해는 오히려 7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유익한 걸로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멕시코에 어떤 사람이 여행 갔는데, 여행 가이드하고 갔는데 보니까 저쪽에 얼음 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더래. 손도 담그고 발도 담가보고. 그런데 우리가 한쪽에서 또 뜨끈뜨끈한
온천수, 온천이 한쪽에 나와가지고 온천물이 내려오는데 따뜻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야. 손도 담가보고 얼굴도 씻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온천물과 산에 높은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게 딱 만났어. 그 자리에 멕시코 최대의 빨래터가 만들어져 있더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랫감을 머리에다가 이고 등에다 메고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거기 와서 빨래를 하는 거요. 밀렸던 빨래를.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도 불평하더래. 무슨 불평이냐? 아유, 찬물도 내려오고 뜨거운 물도 내려와서 만나니까 빨래하기 참 좋은데 하나가 정말 아쉽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눗물이 하나 내려오면 더 좋을 텐데. 무슨 물이? 비눗물이 안 내려와서 안 좋다고 투덜거리더래. 오늘 여러분, 비눗물이 안 내려오면 비누로 가서 하면 되지. 주어진 여건을 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요, 앰프 속에 들어가면 마이크에 소리가 나오고 에어컨에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영상에 TV에 모니터에 들어가면 영상이 나오고 여러분 전열기구에 들어가면 전열기구에 여러분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역사하시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말씀,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 야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도다.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그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와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두세 사람만 모였어요? 저 위에 층까지 100명도 더 되겠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계십니다. 전기가 와서 있어. 전기 껍질을 벗기면 전기가 찌릿하고 오는 거예요. 의심의 껍질을 벗기면, 불신앙의 껍질을 벗기면 전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기가 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영적인 병, 혼적인 병, 정신적인 거, 다 생활적인 거, 환경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양손을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 때 인구 센서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강압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3년 전쟁, 3년 흉년 3개월 전쟁, 그리고 3일 전염병,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빠른 거 했죠. 빨리 끝나는 거 3일. 근데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7만 명이 병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실업으로 회개했다니까. 아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바로 모리아 산 제단 같은 장소예요.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 하니까 아르난이라는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오셨으니 제사에 필요한 장작이나 재물이나 모든 거 다 왕에게 드리겠다고. 근데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정당한 가격을 다 지불하라. 그래서
그래서 오르난에게 장작, 그 다음에 재물, 모든 거 다 장소 사용료까지 다 지불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화목제물로,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다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냄새를 좋아하신다고 흠양하시고,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서 끝나게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오늘 현대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돼야 돼. 여기가 모리아산 제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세요.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 두 가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악한 자의 악행이 상달돼요. 의로운 자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상달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